오늘 이 아침은 믿음의 새 지경을 넓혀라. 여기서 새라는 단어는요, 새롭게라는 의미도 있고 다시라는 의미도 있고 거듭해서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라.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 믿음의 새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믿음의 환경을 재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믿음의 환경을 재정리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는 믿음의 환경을 재정리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풍수지리설 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물이나 또 특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공원묘지나 이런 중요한 건물이나 또 중요한 어떤 지역을 이렇게 선택할 때는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산 또는 물,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즉 길흉화복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설이 있고 또 그것을 중요시 여겨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근래에 있어서도 풍수지리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균형과 조화 속에서 사람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풍수지리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주변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했다고 그러죠. 인식했다는 말은 거기 설명되어져 있듯이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았던 삶의 지혜로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일찍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환경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리적인 자연 환경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가장 큰 사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그 주변 환경, 자연의 환경과 함께 그 자연의 환경 속에서 그에게 미쳐지는 것과 또 인간관계 속에서 미쳐지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창세기 22장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사실 중요한 단어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렇게 그 1절에 보면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시험은 언제 보죠? 어떤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과정을 잘 거쳤는지를 뭐 하는 게 시험이죠? 확인해 보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 친척과 그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서 이 창세기 21장 34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이르는 이 시험에 이르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함축해서 그것을 담아서 이제 오늘 이 22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해보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믿음으로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앙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의 영향은 매우 밀접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아마
설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풍습이 주는 영향이 오늘 예배에 미치잖아요. 예.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 주변 환경에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자연 환경, 그리고 옛 습관, 즉 풍습,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나의 정체성, 존재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식들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매우 밀접하고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여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인이 살아가는 그 땅, 그 자연 환경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에 관해서 극히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나 신명기 또는 여호수아 지속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인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그 풍습 생활에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종교적인 그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이 모태로부터이든 수십 년이든 직분을 받아 권사 장로이든 신학을 하고 목사이든 간에 세상을 살아가며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크게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에 이제 장로 과정에 신촌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목사님이 또 이 부분을 맡아서 해주셔서 좀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랑 이제 신앙 생활도 하셨고 또 이렇게 교제했던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천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마 순복음 계열의 신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쪽을 아마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목사 과정을 밟는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만나고 교회 직분자들을 아마 만났나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아주 상처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크게 여기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문제입니다. 어느 땅에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풍습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물질 관계입니다. 물질, 경제적인 것이 누구의 소유이느냐라고 하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이제 다루어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자는 자신의 신앙과 신앙생활, 즉 주변 환경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피고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간관계와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골로새서 3장 5절로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에게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럼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뭐 수없이 들으셨겠지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보를 뇌에 이렇게 그저 담아두는 게 아니고 삶으로 경험했다,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고 자신의 주변 환경을 정리하지 않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한 그의 신앙과 삶이 평탄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 22장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삶의 여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12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을 해서 출발을 했더라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여정 속에 겪지 않아야 될 그런 사건들이 이제 12장 이후로부터 22장 이르기 전까지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자기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요, 자기 해석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뭐 틀렸다, 잘못됐다, 옳고 그름을 말하자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표대, 목적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기까지의 모든 주변 환경을 이기고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더하지도 빼지 않고 온전히 순복하는 그의 믿음과 삶의 방식이 있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믿음의 재정비를, 환경의 재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2장 10절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살피고 내게 있어 온전한 신앙과 삶의 방식을 위해 무엇을 재정리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및 성서 살피며 따라가는데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이름도 주목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받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섰지만 롯과 함께 75세의 나이로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방향은 점점 남방을 향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거기서 멈춥니다. 가나안 땅에서 딱 멈추는데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남방을 향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전히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제사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제사까지 예배까지 드리면서도 자기 해석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삶의 방식대로 삶의 목적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점점 남방을 향하던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건 옛 습관, 즉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대하고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별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언약을 받은 후에도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르러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을 받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있는 종이에요. 자기 종을 이제 자기의 후손,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씨가 이제 내 후손이 될 거야,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요 믿고 신뢰까지는 합니다. 아마 대부분 믿음이 여기까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하란을 떠나게 하신 때를 거기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위한 번제를 드렸고 여호와의 임재도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그 임재, 언약의 상징으로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새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그 가운데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갑니다. 여기까지는 다 경험하셨죠? 네?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가치관과 삶의 방식대로 아내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얻고자 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기 뭐 누가 봐도 타당하고요, 합리적이고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사람으로는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7절 보세요. 창세기 16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급한 마음에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의 방식으로 행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창세기 15장 10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니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자비를 경험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도 믿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하갈의 몸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건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은 자기 삶의 방식으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던 것이고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주변 환경과 인간관계를 정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소유가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는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비를 거는 거죠?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시비를 건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문맥의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어떤 상황인지도 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인 오늘날 말하는 국제적인 경제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뭐하리라. 이게 되게 믿음의 언어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뭐냐면 나 살아야 돼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본문을 잘 보고 해석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 좋다 그러니까 다 좋은 줄 아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 살겠다는 얘기. 그래서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의 인간관계와 그 물질에 대해서 정리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미 친척 롯을 데리고 나왔어야 돼요? 데리고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네? 데리고 나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신천지하고 친한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부로 끊으세요. 전화번호 차단시켜 놓으시고요. 모든 관계를 끊으세요. 뭐 그쪽에서 언니 옛날에 우리 이렇게 거기 이제 한번 딱 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 두 번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만남으로 소유권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은 지리적으로 롯과의 관계가 떠났지만 그의 생각에는 롯을 온전히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소돔 지역에 머물러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머물러 있던 롯이 그 지역 왕들과의 전쟁에서 롯이 속해 있던 소돔과 고모라 왕이 싸움에서 패하게 되어서 그 조카에까지 영향을 주는데 조카 롯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과 그 재물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고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 외에 어떤 분깃도 취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거 뭐냐면 전쟁에서 취한 것은요 전쟁에서 이긴 자가 다 소유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러니까 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10분의 10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물질관에 대하여 정리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경제적으로 부해지든지 경제적으로 가난하든지 모든 소유는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비천하든지 뭐 병이 들든지 두들겨 맞든지 죽음에 이르든지 다 뭐라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소유도 아니고 그가 소유한 물진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분별하도록 하여 사랑과의 관계와 함께 물질 즉 소유권에 대하여 정리를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후에 거기도 원고에도 있지만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꿔 주신 후 아브라함은 소돔을 심판하러 떠나는 사자를 만났을 때에 그는 직접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져서 이거 잡혀가고 그 가족과 모든 물건이 빼앗겼을 때는 300 몇 명을 데리고 18명을 데리고 쫓아갔는데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심판한다는 얘기는 거기 누구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조카 롯과 가족이 다 죽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뭐 하죠? 간구합니다. 몇 번을? 이것도 중요해요. 숫자도. 몇 번요? 4번을. 여러분 성경에서 몇 번이 중요하냐면 3번이 중요하거든요. 3번도 아니에요. 바울이 몇 번 간구했다 그랬죠? 내게 사탄의 가시를 위해서 몇 번요? 3번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요 아브라함은 4번을 합니다. 여기 이제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50명에서 40명, 4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과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관계가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소유권과 함께 그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3번째로 아브라함의 환경을 믿음으로 정리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기 전이었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의 사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거와 유사한 일을 창세기 20장에서 또 경험합니다. 자, 그 네게부 땅으로 머물게 된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성경을 잘 보면은요, 12장은 속여요. 근데 20장에는 그냥 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누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사람을 보내서 그 누이를 아내를 취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랄 왕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너 누이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데려왔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난 결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데려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왕 아비멜렉이 얘기를 하죠. 너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그러자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솔직히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누이 맞다. 맞죠? 맞아요. 누이가 맞아요.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그냥 진실을 얘기했을 뿐이다. 그럼 네가 그렇게 한 거다 이 얘기예요. 여기는 다른 설명 12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아내 그에게 이렇게 네가 가야 나도 내 생명도 살고 우리 가족이 다 사니까 너를 누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그냥 누이니까 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단지 아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이건 잘못됐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제가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가 너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삶의 문제를요 이젠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고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선지자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사는 자가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그냥 말씀만 선포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고요.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을 또 그대로 사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을 불러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진실하게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예, 내 눈이 맞아.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데려가서 네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에게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구나. 아내와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자기가 살려고 행했는데요. 이제는 아내와 소통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여기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풀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즉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직접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그 주변 환경과 인간관계를 정리해가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아내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맺어진 인연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즉 그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아브라함 때는 그냥 자기 생각이고 아브라함이 되니까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족관계를 정리하게 하십니다. 노경이 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의 몸에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난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를 본 사라가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하였고 아브라함은 이로 크게 근심하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온전한 신앙과 삶의 방식으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관계까지도 정리하도록 하는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사실은 누구 자식이에요? 네? 아브라함 자식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육신을 생각으로 난 아들입니다. 그죠? 이스마엘. 이삭은 뭐예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난 자식입니다. 육신적으로는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갈을, 이스마엘을 누구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냐면요, 하갈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쫓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이스마엘을 결혼시키고 잘 살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거기까지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존재성, 즉 정체성을 정리하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그 존재성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엘로힘이라는 자체가 전능한 뜻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건 이미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거듭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 즉 태도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창세기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까지는 해요. 근데 3절을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받는 말씀하고요 그냥 부름받아 서서 듣는 말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호와의 말씀 하시는 분은 같지만 받는 태도가 달라지면 그 말씀이 다르게 받아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그저 건성건성 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앞에 엎드리고 경청합니다. 즉 이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여호와 중심으로의 사고의 전환으로의 존재함으로
존재함으로의 반응이고 순종함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과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존재성, 정체성이 변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직도 수십 년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신의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은 신자가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기를 불편해하거나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존재성과 삶의 방식에 수십 년간 자기중심적 사고와 옛 관습을 따르는 삶의 방식에 매여 있다면 그는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하나님께로 난 경험이 없을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요 여러분 사람의 뜻이나 육정으로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왜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뭐라고요? 여러분 새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보았듯이 골고새서 3장 8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세상 살면요 적당히 분하고 노엽고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하고요 옛사람의 행위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면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건 내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부터 20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새술과 새 부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라 하는 겁니다. 새술은 곧 존재성입니다. 즉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새 부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까지 자기중심적 생각과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자신의 환경을 정리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맞지 못해 끌려오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으로 그 존재성을 변화시키는 만남을 이루어 주시고 언약의 말씀과 함께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남자의 성기에 할례를 행한다는 건 생명이잖아요. 씨.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 아시죠? 씨, 후손. 그 창세기 17장 4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말씀하시고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다시 확신시키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네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그리고 그 삶의 말씀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증표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증표를 가진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닌
언약의 사람인 아브라함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믿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 시험을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그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작거나 적은 자로 살아올까요? 우리는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새로운 게 없어. 그날이 그날 같고 무슨 인생에 낙도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내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 잘 되고 있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나의 믿음과 믿음의 환경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3년은 믿음의 환경을 재정리하셔야 합니다. 나의 존재성과 삶의 방식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환경을 재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저 땅에서 사는 동안에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얻고 누리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삼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정리해 오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져 있음을 깨달았기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와를 절대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대로 안 살아. 내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없네. 이러면 안 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밑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자신의 존재성과 환경을 정리하고 말씀 위에 그 믿음을 온전히 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크신 예비해 주신 은혜와 말씀이 그 후손에게까지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옛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새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집에 가구를 새로 들여놓으려면 옛 가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사연이 많죠. 이거 내가 시집할 때 어렵게 내가 직장에서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새 것이 들어와요? 다 내놔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아직 놓고 싶지 않은 그 옛 습관, 옛 생각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새 것인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삶을 태도와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의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그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와 우리로 인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되어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새 것이 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쉽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이제 2023년 믿음의 환경을 잘 정리하여 하나님의 새 것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자손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